그 고사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작이 되시겠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고사성어인데, 즉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이름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그 이름을 널리 전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고사성어가 아니더라도 인간에게는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며 또 자신이 높이 평가받고자 하는 욕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본인을 알아주는데 어느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남기는 것에 그토록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만 이 땅에 덩그러니 살아간다면 내 이름 석자, 내 이름이 남길 이유도 없고 남겨질 이유도 없고 내가 어디에 쓰일 이유도 없고 내 존재를 알릴 이유도, 업적을 알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과 더불어가는 세상이기에, 사회이기에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살면서 어떤 업적들을 남겼는지 그렇게 모든 것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좀 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누군가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성경 말씀에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중 가장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아마 가인과 아벨 사건일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라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있었지, 그래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 라고 읽고 넘어가겠지만 현 시대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진짜 흉악하고 잔인한 살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살인 사건의 발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과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는데, 가인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라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네 라는 것에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땅에서 좋은 소산을 드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겠습니까? 정답은 8절에 나오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나오는데,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화가 단단히 난 겁니다. 그래서 들로 불러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동생 아벨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잘못한 일이 없고 자기는 자기가 기르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형이 갑자기 부르더니 돌로 쳐 죽였다. 그럼 가인은 무엇에 화가 난 걸까? 동생 아벨에게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 아마 더 많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분풀이를 할 수도 없고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기에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 그 분을 동생 아벨에게 푼 겁니다. 근데 인간이란 이렇거든요. 가인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아마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거나 또 무시를 당한다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또 급기야는 그 화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이 남긴 업적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자신의 그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또 알아주지 않는다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근데 가인은 왜 이런 결과를 가져야만 했을까? 사람들은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만 오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이 돋보이는 삶을, 내 삶이기에 자신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특별히 목회자는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소수이고 성도분들은 다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강단에 서는 일들이 많으니까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거든요. 아주 가끔 가뭄에 콩나듯 있는 일인데,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진짜 가뭄에 콩나듯 가끔 한 번 이렇게 듣는데,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이니까요, 그래, 나 오늘 잘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다 라고 대답하고, 또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잘 전하든 잘 전하지 못하든 그 한 단어로 인하여서, 혹은 한 문장으로 인하여서, 혹은 그냥 서 있는 그 모습으로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화자찬에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을 늘 조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분들의 삶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1절에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자신의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오직 자기네들의 영광만이 중요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4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영광만을 나타내기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한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모든 행동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 일들입니다. 경문, 즉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는 작은 상자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또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습니다.
윗자리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되려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랍비, 즉 선생님이여 라는 칭함을 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높임 받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모습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2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으셨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잘 외우고 또 율법을 최대한 지키며 살아가려는 이들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굉장히 정결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거룩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정작 속마음에는 그들의 모든 행동, 생각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단 1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들, 그러나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모습들, 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속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 영광과 높임을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물론이요, 하나님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과 행동 속에는 단 1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과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내 삶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이름을 알려서 명예를 높이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그 일들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속사람에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 그런데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며 또 나의 자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우리는 늘 A와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마다 보통 내게 이익이 되거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은 잘못된 선택일 확률이 큽니다. 내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게 더 이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 확률이 큽니다. 내가 이익이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선택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할 때 물론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명예와 내게 덕이 되는 일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더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신에게 영광되는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내게는 조금 부족하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인 일이라면 그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사실 큰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이야기가 다수거든요.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감탄사를 연발해야 하는 그런 큰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고 소소한 일상생활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고래고래 소리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지키며 행동으로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 주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예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 때문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되었고 그 분파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분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오교회 담임 목사님파, 강 목사님파, 이 목사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렇게 교회가 지도자별로 분파가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파가 형성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속에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신 그 다시 올게가 곧 이룩될 거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이렇게 분파가 나뉜 것이거든요.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지도자들, 보이는 지도자들이 눈에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서 형성되는 분파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분파를 형성하면서 서로 자신이 속한 집단이 정통이고 더 나은 바다, 더 나은 집단이다 라고 자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사라진 지 오래고 그들의 자랑만을 드높이고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실 분파는 나뉠 수 있죠. 나뉠 수 있는데 그들이 말하고 자랑하는 모든 내용들이 자신들의 자랑과 내용들이 되면 안 되고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의 분파가 소리내는 내용들이
우리 파가 맞네, 우리 파가 정통이네, 우리 파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속했던 사람의 정통이네,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자랑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회의 중심 예수님이 빠진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울 사도는 정신 차리라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쫓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해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현 시대의 교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어 잘 지내면 좋으련만 분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분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은 똑같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도 이파 저파가 생기기 나름이고 또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예수님의 중점으로 생각한다면 분란은 곧 잦아들 것이고 그 분란은 아마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자신들의 자랑이 예수님의 자랑으로 바뀐다면 그 분란은 진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원동력이, 활력이 또 그 기회가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높이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가 아니라 호사유피 인사유에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을 남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금호교회는 오직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또 자랑해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